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선교관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책 전체의 결론 같은 마지막 인사가 남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선교관을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러이러한 선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전했던 복음을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다. 대강 너희에게 쓴 것이 1장부터 15장 13절까지 전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그 속에 분류해보면은 복음을 전가하고 났더니 정죄가 됐고 죄가 나타났죠. 그런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다. 그 죄 속에 복음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들이 칭의를 받게 되죠. 의롭다함을 죄인인 상태에서 죄가 이만큼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의롭다함을 아무 공로 없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받게 되니까 자기 안에서 혼재되죠. 내가 이제까지 지켰던 율법은 무엇이며 오늘 내가 듣고 있던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무엇이며 하여튼 복잡해집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가 해방되고 이겼다 하면서 칭의의 결과를 내놓았죠. 그래서 칭의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다. 연단과 시련과 인내를 요구하는 모든 각호의 어려움 속에서도 칭의 때문에 이신칭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피가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고 선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칭의의 결과로 내어놨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는 지금 뭐하노 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택하지 않았나. 그런데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하니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첫사랑이 있잖아. 과거에 너희를 신의 산에서 택하여 불렀던 너희를 잊지 않고 마지막에도 남겨온 자에게는 다 구원함을 입도록 할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난 뒤에 성화를 받아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선명하거든요. 어떤 예배를 드리라는 거. 오늘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진짜 맞는지 아닌지. 이게 이제 12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는 예배론이라 이렇게 하면 밑에는 지체론이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지체,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한 지체가 되었으니까 어떤 삶을, 어떤 향기를 뿜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설명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론입니다. 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면서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이게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만 주고 우리한테는 안 준 게 아니고 오늘 회람문서가 되어서 한국에 있는 우리에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기록해 놨거든. 그래서 그걸로 보고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또 성경을 배우고 듣고 읽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의 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신이 지금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일들은, 내가 이야기할 것은, 그리고 내 선교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내가 이때까지 목회해왔던 모든 것 이런 것 말이야. 이런 것들이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오늘 제가 만약에 바울을 대신해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뒤늦은 나이에 불러갖고 신학 공부를 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했을 때는, 그리고 내게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게 한 것은 선교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은사로 줬잖아요. 이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내게 줬으니까 그걸 네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혹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가짜들이 있다. 가짜들이 있으니까 그 가짜들에게도 함전해봐 라고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5군데의 비유의 말씀이나 요절로 외우고 했던 모든 말씀들이 보니까 그게 마지막 경고 같은 말씀이야. 그런데 옛날에는 왜 그게 목사님들 입을 통해서 경고로 듣기지 않고 비유로 듣겨서 신앙을 돈독히 하는데 도움이 됐고, 지금은 목사님은 왜 그걸 탈락으로 보느냐. 그게 때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말세 진말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이제 바로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앞에서 우리가 배우고 봤던 것은 예를 들어서 10처녀의 비유가 있다면은 5처녀는 신랑에게 옳다 인정을 받고 5처녀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마지막 때에 준비하라까지만 이렇게 설명을 듣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이 다 돼간다 하니 열심히 믿음을 준비해라 이 말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기름을 준비해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보니까 탈락이다. 그렇게 가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거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거든요. 근데 갑자기 반텀은 믿고 반텀은 떨어지도록 돼 있다. 구원받고 반텀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걸 전한다는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좋은 소리하고 듣기 좋은 말 해주면 되는데 나는 왜 고든 말하고 바른 말 한다고 밉상 받고 이러노. 그게 환영받지 못하는 말이거든요. 예수 실컷 믿고 있는데 잘못하면 당신 말이야 천국 못 간다. 나락으로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니 그게 듣기 좋겠어요? 그렇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이 얼굴이 이쁘겠습니까? 보기 싫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마음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주님의 재림 때가 다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하는 종들에게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해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은 탈락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은 수고했지만은 자기를 위해 살았으니까 탈락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가서 혼자 깨서 복음 전하는 그런 짓을 안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많은 은사가 표적 기사 성령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났지만 그렇게 안 했다. 그리고 이제 1차, 2차 선교 여행을 지금 마친 상태죠. 거의 다 마무리했죠. 좀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다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하고, 이사야 52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다 본다는 것.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보겠냐. 예수 전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전하겠느냐. 어제는 바울이 전하되 아래는 베드로하고 똑같아. 겹쳐 전하고 엉망진창을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이야기하면은 1층에 이쪽 교단 교회, 2층에 저쪽 교단 교회, 3층에 또 저쪽 교단 교회, 이렇게가 줄줄이 교회를 세워놓고 있는 거,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보고 잘한다 안 하겠습니까? 이걸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신의 선교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로마 방문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22절입니다.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는데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도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 하면은 이게 의역이 되어 그런데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유럽이죠. 유럽으로 갔으면 좋겠다.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다. 생각이 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가만 유럽으로 넘어갈 때 로마를 잠시 들렸다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거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그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선교 후원도 좀 해주면 좋겠고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이 꽤 되니까 그러면 자기를 스페인 쪽으로 보내주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지금 가게 됐다. 이제 2차 선교행이 끝날 무렵이죠. 가면은 잡힙니다. 그럼 이제 로마로 가서 사도행전으로 보면 28장에 로마 시집에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봐야 될 책들이 옥중서신이라는 4권의 책을 연이어 보게 되겠죠.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했다는 것은 그쪽 교회로 본다면은 예루살렘이 어려졌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비를 보내는 것이고, 또 큰 넓이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도우니까 선교하는 일이 될 것이고, 뭐 이런 겁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 말은 헌금한 것을 억지로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유의상종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이유가 이럴 때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내가 안다 하고 자꾸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30절부터 33절까지는 중간에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 좀 해줘야 되겠는데, 첫 번째,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구원을 받게 하고, 또 두 번째,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이게 복음을 전하면 그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 좀 해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고 싶다. 그게 바울이 이제 선교의 고된 그 일들을 다 마치고 한 번쯤은 로마에 가서 로마의 믿음 좋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좀 쉬고 싶다. 그렇게 좀 되도록 해달라 하는데, 쉬기는 그냥 그게 구속됩니다. 이제 1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이 편지를 보내는 곳에,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하라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한다. 이제 베베가 이 편지를 갖고 가는 거죠.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어디 있을 때, 지금 고린도 쪽에 있을 때, 아덴 쪽에 있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았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기 집도 다 내놨고요. 그때 교회를 만들었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한다. 이 사람들이 그 고린도 쪽에 내려와 있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로마 황제가 모든 외국인들은 다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특별히 유대인들만 떠나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줬거든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남아서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라 하니까 이 부부가 브루스가는 유대인이고 아굴라는 로마 사람인데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다 함께 고린도 지역에 있던 이 사람들이 그 천막 깁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사가 있었대요. 그 당시에 사업체가 외국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업을 포기하고 아니면 맡겨놓든지, 그리고 이제 고린도 쪽으로 내려와서 사역을 하는 중에 바울이 도와줬다, 그런 말입니다. 4절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누가? 브리스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그렇게 이제 바울이 전도했던 모든 교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헌신하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넷에게도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전도받은 사람이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는 뭐 이름이 여러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것도 전부 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가졌던 안드레니고와 유니와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바울 친척인데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죠.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레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에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또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 이렇게 하면 헤롯 가문의 한 사람입니다. 이제 바울이 친척 된다 하니까 바울이 일찍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도 이유가 있다, 그죠? 나기수 건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것도 역시 나기수도
클라디우스 황제의 비선대 하여튼 재력가인데 그 가문 전체가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가 봐요. 그 많은 사람들이 포함된 겁니다.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해라. 만약에 우리가 대구에 있는데 바울이 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이름이 거론되어 갖고 성경에 기록됐다면 그 영광입니다. 자손 대대로 그 영광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이런 이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냥 뭐 이름이 거론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중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거론하고 있거든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게 여기 지금 그 루포와 그 어머니 이렇게 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거든요. 이 사람이 후손 중에 로마의 황제가 나옵니다. 대단한 일이죠. 아순그리스도와 브레곤과 헤메와 바르로바와 허마와 저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 자매 올룸바와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 이름 거론된 사람 말고 그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죠. 되게 많다 그죠. 한 번도 이거는 바울이 간 적도 없는 곳인데 이미 복음이 이만큼 퍼져 있으니까 이게 이 로마서 같은 성경이 꼭 필요한 거죠. 구원은 이런 것이다 하고 성경적으로 알게 해야 되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21절로 넘어갑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게오와 야손과 소시바더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 그 물질을 맡고 있는 사람이죠.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너희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글이 마쳐집니다. 26절 후미에 보면은요, 모든 민족들이 믿어가 끝나는 게 아니고 믿어 순종케 한다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행함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데 걸려 있으면은요, 뒤에 순종을 잊어버리고 당연히 행함도 없습니다. 중요치 않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순종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로마서 앞에 8장 4절의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의 도심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속에 여기에 반하는 신앙생활이 내게서 나오면은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안 받고 있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은요, 여기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거지만 16장 17절과 20절 중간에 건너뛴 거 있잖아요. 16절 끝에서 21절로 갔죠. 근데 17절과 18절, 19절, 20절에 있는 이야기는요, 이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 안에 가짜들이 돌아서 그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교회 안에는 봐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은 교회에서는 떠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섞여 있으면 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짜들이 있는데, 그럼 진짜는 가짜를 볼 줄 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이 판단해서 너 가라, 오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성경 속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17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교회를 틀을 잡고 있든지 아니면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무리가 생겼을 때 쫓아보내든지 자기가 떠나든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게 가라지가, 염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가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이 로마 교회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보세요. 교회 안에 꼭 떠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사실 상종도 하지 말아 하잖아,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지 이런 사람들을 또 사랑한다 하고 또 덮고 업고 간다? 그러면은 상처만 받아. 나중에 되면은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 첫째.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올무를 놓아 거치게 하는 사람, 믿음의 형제들이 넘어지도록 하고 말이야. 바르게 인도 못하는, 지도 바르게 못 가는데 남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먼저 왔다고 빨리 천국 가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바로 믿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대, 교회에. 이 말 저 말을 만들어갖고 말을 막 해갖고 애도 없고 번절도 없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자기 말이 최고야. 그저 내 말이 맞더라도 저 사람 말은 저런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지켜봐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없이 교회 안에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면은 이 교회가 물러내리잖아요. 그런 교회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오겠습니까? 극하고 있으면은 맨날 만나면 분쟁거리고 힐끼고 킬문하고 여기서 수근수근하고 저기서 수근수근하고 서로 반목하고 이래봐요. 그 어떻게 그 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와도 금방 가버리죠. 초신자들을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 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월이 지금 20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게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고치기보다는요.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이런 죄인들이 모여있다. 나도 죄인으로 모였다가 내가 지금 성경을 바라보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조금 수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런 그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믿어 순종케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쓴다 이렇게 했고 그러면 이제 중간에 17절과 20절에 중간에 삽입구 하나가 들어있는데 교회 안에 엉뚱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정말로 믿어 순종케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거든. 피해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떨 때는요. 성경 말씀보다 더 의로워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성경으로 분별해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아니다는 인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열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될 때에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까지 로마서 마쳤습니다. 로마서 안에는 푸짐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유튜브에도 다 올렸고 잘 설명해 놨으니까 내 믿음이 좀 연약해졌다 싶을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이 처음 전거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의 죄가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서 이신칭의가 있어지고 그리고 또 성화가 나타나면서 진짜 구원함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책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바로 새기는 그런 성경 말씀이 되어져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감사함으로 살아 위기 때마다 이 성경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